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것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먼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만 특별히 지정된 수식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요, 유재석 씨에게는 국민 MC, 농구 선수 허재 씨에게는 농구 대통령, 그리고 가수 이미자 씨에게는 엘리제의 여왕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붙여진 그 수식어는 오직 이 사람들에게만 특별히 지정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국민 MC, 농구 대통령, 엘리제의 여왕이라고 하지 않고 오직 유재석 씨에게만, 허재 씨에게만, 그리고 이미자 씨에게만 그 수식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의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12사도들이 만들었다는 설이 있지만 그 근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신경의 내용은 매우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영어로는 어포슬 크리드라고 하는데 이 크리드라는 단어는 라틴어의 크레도가 어원이고 크레도의 뜻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 신앙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요약한 고백문입니다. 따라서 사도신경은 개인의 종교적인 신념이나 주장이 아니라 모든 교회 공동체의 성경적인 공동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과 우리의 다음 주일에는 사도신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럼 사도신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스크린을 통해서, 그리고 댁에 계신 분들은 성경 앞장에 있는 사도신경을 보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신경에서는 먼저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문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그분은 우리와 동일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 있지요. 바로 태어남과 죽음입니다. 여러분, 태어난 사람은 모두 죽음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에게도 죽음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본디오 빌라도의 최종적인 사형 언도에 따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 땅에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도,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라도, 힘이 센 장수라도 모두가 죽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도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다음에 나오는 고백이 무엇인가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는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죽음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3일에 살아나실 것, 즉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죽은 이후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근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었지만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그래서 그들은 기쁨으로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들은 도리어 근심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 고백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라는 이 문장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여러분, 여기에 쓰인 이 죽은 자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죽은 사람, 시신, 죽은 육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이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고백한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죽은 모든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말은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죽음의 권세, 그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깨뜨리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존재가 아니라, 죽은 신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살아나다라는 뜻의 이 부활이라는 단어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국민 MC라는 수식어가 오직 유재석 씨에게만, 농구 대통령이라는 수식어가 오직 허재 씨에게만 해당되듯 부활이라는 이 단어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다른 신, 다른 존재는 결코 가져다 쓸 수도 없고 그리고 어울리지도 않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다시 살아나실 예수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오늘 본문 1절의 기록대로 그 당시 장례 풍습에 따라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째 되던 날, 이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죠. 바로 그 3일째 되던 날 예수님의 시체의 발을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던 그 천사가 뭐라고 말하나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천사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그래서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덤은 죽은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산 사람,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로 무덤에 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말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라고 하는데, 이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찾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나신 예수님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또한 믿어야 하는데, 그래서 무덤을 빨리 나왔어야 하는데, 그때도 이들은 그 무덤 안에서 근심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이렇게 했을까요?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을 찾았을까요? 시신이 안 보인다고 근심했을까요?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이들은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는 마태복음 26장 32절의 예수님의 말씀대로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근심이 아니라, 슬픔이 아니라 소망 중에 다시 사신 예수님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건이 과거에 일어난 일이기에 제가 지금 믿었다면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지금 일어난 일이라면 저는 믿었다면이 아니라 믿는다면이라고 표현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었다면이라는 표현이 과거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표현이라면, 믿는다면이라는 표현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고 그리고 또한 요구되어지는 표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다리고 있습니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너무나도 어이없게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는다는 것은 여전히 예수님을 죽은 분으로, 예수님 또한 죽음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으로 생각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그분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입하면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는다는 것은 내 삶의 문제, 내 삶의 고난을 예수님께 맡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죽은 분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분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았기에 향품을 준비하여 무덤에서 죽은 예수님의 시신이나 찾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들의 삶을 그분께 맡기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역사하심을 믿지 않기에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 능력과 그 권세를 온전히 믿기에 그분의 은총과 신실하심과 어떠한 경우에도 선하심을 믿기에 그 주님 말씀대로 우리의 삶 전체를 그 주님께 맡기고 갈릴리에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곳에 임하실 그 주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곳은 무덤입니까? 아니면 갈릴리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사건 앞에서, 그리고 지금도 진정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역사하심 앞에서 진정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은, 진정 부활해야 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으면,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기 때문입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죽은 예수님의 시신이나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진정 살아 역사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여전히 죽은 분으로, 내 삶에 역사하지 않는 분으로 그렇게 믿고 있으니 그분의 역사하심을 좀 더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고 슬퍼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72년 괌의 어느 밀림에서 한 일본군 병사가 원주민들에게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요코이 쇼이치이고, 이 사람은 세계 2차 대전 당시 이제 일본군들이 퇴각할 때 그 무리에서 나고하여 적에게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더 깊은 밀림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적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낮에는 동굴에 숨어 있었고 밤에만 나와서 짐승들을 잡아먹는, 발견되었을 때 괴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는 그 시간을 무려 28년이나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그가 낙오한 그 해에 끝이 났는데 그는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지 못해 약 28년 동안이나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원주민들에게 발견된 그날도 자신이 적에게 발견된 줄 알고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는 28년 전에 이미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지 못해 28년 동안이나 숨죽이며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그것도 밀림의 한 동굴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가 그 소식을 듣지 못해 숨어 지낸 것처럼, 두려움 가운데 떨며 지낸 것처럼, 자유를 얻었지만 자유를 못 누린 것처럼 많은 크리스찬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근심하고 도리어 슬퍼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3일이라는 시간을 소망 가운데 그리고 기대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데
그리고 그 살아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분의 역사하심과 회복과 치유와 생명과 변화와 거듭남과 그 영생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믿지 않으니까 그 3일의 시간도 두려움과 근심이요 주님이 베푸실 은혜의 역사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의미와 전혀 다른 삶의 내용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믿지 않으니까 듣지 못해 28년간 숨어 지낸 그 일본군 병사처럼 그 시간들을 고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이 부활하지 않으면, 무덤에서 갈릴리로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 일본군 병사처럼 살게 됩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새 역사를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없는 무덤에서 있지도 않는 예수님의 시체나 찾다가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사도신경은 라틴어 버전을 원문으로 하고 있는데 그 사도신경의 첫 단어가 앞서 말씀드린 믿는다는 뜻의 크레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나는 믿는다, 나는 믿습니다로 시작하여 내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열거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하고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열거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들은 하나같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순종하고 믿음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들의 믿음에 반응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주 구체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것이고 귀에 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진짜 믿음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은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으며 그 3일의 시간을 소망과 두근거림으로 갈릴리에서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다가 포기하지 않고, 주의 길을 가다가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씨를 뿌리다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3일의 시간,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신 그 3일의 시간을 소망으로 그리고 설렘으로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사신 예수님처럼 부활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힘겹고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에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고 짓눌리는 것 같은 이 코로나 시대에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삶의 방식이 되는, 그래서 말씀을 믿으니까 갈릴리에서 소망 가운데 기대 가운데 그 예수님을 기다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분의 역사를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역사적인 사건 앞에서 진정 부활해야 하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멘. 믿음이 없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습니다. 살아나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무덤을 뒤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 영광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약속의 장소 갈릴리로 달려가서 소망과 기대 가운데서 주님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두려움과 근심, 의심이 아니라 믿음과 기쁨과 설렘으로 그 3일의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갈릴리에서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나신 예수님,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며 예수님 말씀하신 곳으로 나아갈 때 그 3일의 시간이 두려움과 근심이 아니라 기쁨과 기대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소망 가운데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라는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그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요, 삶으로 증명되는, 그리하여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풍성하게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